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를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으리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에 살면서 또 죄악에 깊이 젖어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 몰랐고, 오히려 남보다 내가 의롭고 정결한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착각 속에서 오히려 교만하며 죄가 무엇인 줄 모르기에 회없고, 오히려 허망한 가운데서 거듭거듭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이 들렸지만은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죄인됨을 지적하고 계시고,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오만불손하게 교만하게 행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이 내 자신에게 있건만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남의 것으로 돌리며 살합니다. 내 불행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를 소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넉넉한 물질을 허망한 가운데서 사치와 낭비와 방종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오늘 나를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나 소외당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의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는 가운데 극단적 이기심으로 살아왔고, 사회도 나라도 이 나라 경제도 이 나라의 미래도 전혀 알아없이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이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23면입니다. 구약 성경 13면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노새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에게 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노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라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은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로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대로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으로 우리 기억에 남는 곳은 바로 사해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입니다. 넓은 바다지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사해라고 부르는 호수일 뿐입니다. 이 호수는 우리 신앙인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충격적 교훈을 준 그런 바다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해면보다 388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표면보다 388m나 낮은 그런 땅을 이루고 있고요. 모름지기 지구 표면 중 가장 낮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비롯해서 많은 강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이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란 흐르게 마련입니다마는 사해로 흘러들어간 물은 다시 흘러나오질 못하고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이래서 염도가 25%나 되고 보통 바닷물이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5배나 더 짭니다. 이래서 어떤 생물도 이 사해바다에서는 살질 못하나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이렇게 누우면 둥둥 뜹니다. 그만 아주 짠 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소금 덩어리가 보입니다. 깊은 수렁. 이 이렇게 깊이 파들어간 이 웅덩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본래는 풍요하던 곳입니다.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바로 이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풍요한 곳 애굽 땅과 같더라. 이것은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던 바로 이 풍요한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아서 때로 뻗어져 들어가서 오늘 사해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산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쓰는 용어 말 가운데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소돔 사람의 죄악상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인간, 아주 더러운 타락된 인간을 소도마이트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별명지어 말하게 됩니다. 본래는 아름다운 땅이요, 비옥한 곳이요, 한 도시였습니다만 죄로 인하여 멸망되어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의 죄를 진멸하시고 반드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멸망되는 것 이렇습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징계로 전쟁을 통하여, 재난을 통하여, 안발을 통하여, 흉년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다가 끝내 듣지 않을 때,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종말적 심판입니다. 총체적 심판입니다. 그대로 유황불로 내려쳐서 오늘과 같은 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을 간단하게 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됐다. 사람이 동물이 됐다. 동물적 욕망만 있는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 죽어졌고 동물적 욕망과 버러지 같은 인간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엄격히 산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니까 그저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요. 혹은 그랜 캐니온 같은 데 가보면 그 산에 말입니다. 거기 조개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흙이 있어요. 산속에 말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몇 천만 년, 몇 억만 년 전에 여기가 바다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로 인하여 확 뒤집어 놓을 때 산후에 물고기 시체가 있는 거예요. 또 저 북극에 맘모스의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노아 홍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어쨌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어떤 징계가, 어떤 고통이 이게 마치 종말적인 것처럼 이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배신이 있겠다.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재난의 끝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대로 땅이 깊이 패여져서 사다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재난의 끝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큰 심판을 받게 됐느냐? 어떤 제목이었느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섹슈얼 신입니다. 도덕,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 분배, 이런 거 가지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인간성의 타락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 끝없는 육체의 욕망, 이것을 맑은 이성으로 제대하지 못하면 그만 인간이 동물로 화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못된 동물이 됩니다. 동물도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걸핏하면 우리가 못된 사람 보고 개 같은 놈 그럽니다만은 개가 그 말 알아들으면 말 조심하오. 우리는 깨끗하오. 당신네들이 한심하오.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하오. 같은 놈 그런다고. 안 그래요? 개만 못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 왔나? 또
사람의 욕망 가운데는 잘났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양심이 타락합니다. 도덕성이 답니다. 또한 졸렬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성이 타락, 그 사회가 망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은 그 인간 자체, 인간 본질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타락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육체가 타락하고 욕망이 타락하게 됩니다. 비인간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떠나게 됩니다. 이젠 사람이라고 부를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끝이 있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죄를 말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도덕 때문에 망했고 그 인간의 죄악으로서 망했습니다. 인간성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어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여행하면서 책을 몇 권 가지고 갔었는데 가면서 오면서 읽다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입니다. 소위 사파에 지금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이것을 통계로 내보면요. 태어나는 아이 가운데에 3분의 2가 미혼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잡것들이다. 되는 대로 살다가 만들어낸 아이예요. 이것이 3분이요.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국의 현실으로 말하면 부모 사이에서 곱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식 날까지 자기가 결혼해서 독립될 때까지 무사히 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가진 전체 인구 중에 8%입니다. 8%.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국의 40%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 미혼 시대 옵시다. 불혼 시대입니다. 왜요? 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 왜 한자 한 여자에게 매여가지고 그 짓 하느냐? 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자, 커미트멘트가 없어요. 매이고 싶지 않아요.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거, 이건 미래를 심는 건데 여기에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난 나대로 자유하고 방종다 발광을 하다 보니까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소돔 고모라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극단적인 죄가 바로 그거예요. 호모섹스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고 동성애예요. 또 동물과의 관계, 이런 것을 소마이트라고 합니다. 말하기도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타락하니 역겨워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잘 살고 못 살고 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사람 된 모습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께서는 이 롯과 그 식구를 구원하시는 구출작전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출작전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롯이요 벌써 소돔 사람 다 됐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영접하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당신의 집에 온 사람 끌어내라고 우리가 호모섹스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관계하겠노라 하고 대들 때 여보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다치지 마라. 우리 결혼하지 아니한 딸 둘이 있는데 얘를 보낼 테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우리 손님은 다치지 말라고 하는데 손님 보호하겠다는 건 좋지만 다른 거 보니까 그도 그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타락했어.
이걸 잘못으로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정도로 벌써 소도마이트가 다 된 상태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노색에는 조그마한 의가 있었어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 이거 삼촌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하는 바로 그 같은 감이 있었어요. 그만큼의 의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 할 때 바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이 성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셔야죠. 받아들이고 이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의 의의가 있었고요.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의의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는 롯을 생각한 것이에요. 나도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간절하게 소돔을 위하자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19장 20절에 그래 말씀하세요.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인하여 그는 롯은 의인이 못 되지만은 의롭다 얻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의인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보면 6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소돔 사람들입니다. 영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전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 하락한 소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사위들이 있어요. 그 딸들과 종혼한 사이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성을 떠나자 할 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펴버렸어요. 이 비웃는 사람들 농담으로 여겼죠. 예?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없이 여기고 비웃는 사람이죠. 또 그다음에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은 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보다 아버지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아버지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장망성, 이 성은 죄로 망한다는 데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을 떠난 사람이고 문제는 롯의 처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몸은 나오고 마음은 거기 있어요. 아이고 아까운 거, 아이고 그걸 두고 오다니 저 아까운 거 꽝 하고 무너질 때 뒤돌아보았다. 돌아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오늘도 방문하는 사람마다 소금 기둥을 저것이 롯이라,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죄인이 아닙니다만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롯을 구출해낸 중보적 존재입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남의 것 가지고 살았지만 풍청거리고 살다가 요새 쫙 쪼들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것 없어요. 지금은 살아남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고맙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만이 남는 문제입니다. 명예로우냐 뭐 부끄러우냐 뭐 체면 다 잊어버리세요. 없어진 지 언젠데 툭툭 털어버리고 오직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심, 생명지향적 가치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통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절대적 빈곤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배고픈 거죠. 내가 아픈 거죠. 병드는 거죠. 이런 절대적 빈곤에서 오는 고통이 있죠. 배고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 배 아파서 걱정이에요. 예? 이거 치아 위신이다 이런 것들, 이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절대적 빈곤이란 육체적이고 그 동물적 본능의 욕에서 오는 겁니다만은, 자,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에서 더 큰 고민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만요. 어떤 분녀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내가 병원에 찾아가겠다. 오지 말라고. 절대 면회사절. 왜? 소취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곧 죽어도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점점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가서야 오라고 부릅니다. 이게 반갑고. 이제는 예쁘냐 안 예쁘냐, 남의 구슬소에 어떻게 오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만 문제예요. 오 생명. 좀 불편하게 살아도 좋고 장애자로 살아도 좋아요. 문제는 산다는 것만이 중요해요. 그런 거로 생명 위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내 제자 되려고 할 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You cannot be my disciple. 절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cannot 말씀하시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지고 따르는 자라야 한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온 소유를 버리고 쫓아야 한다. 소유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적 욕망 끊어버리지 않고는 창조적 역사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노새를 생각하라. 노새 아내를 생각하라. 모처럼 소돔 고모라를 떠나고도 마음은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만 이것을 끊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느니라. 여러분, 소중한 생명,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아성, 그런 고무풍선 같은 거, 화려했던 일들 잊어버리세요. 무너져야 할 것이라면 무너져야 하고, 버려야 될 것이라면 버려야 하고, 꺼져버려야 될 것이었다면 진짜 꺼져버려서야 되죠. 끊어버려야 될 것이었다면 끊었어야죠. 이제 한 가지 복음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롯이 고모라를 떠나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그러겠어요. 너는 구제불능이다 하고 내버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롯과 그 아내와 그 아들을 손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리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를 더하심이라고요. 내가 못하는 것 하게 하시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 욕망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강권적 역사가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다 더 큰 긍휼의 역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내놓으신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지 못할 떠나게 하시고, 내가 주저할 때, 지체할 때에 강한 팔로 끌어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그리고 내일도 주의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하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